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 했던 가장 친절한 사랑, 칭찬,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나눔을 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많은 칭찬의 목적, 그 칭찬받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칭찬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왜 칭찬했을까요? 바울이 칭찬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칭찬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왠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저 사람 왜 나에게 칭찬을 하지? 괜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칭찬을 하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칭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구심을 가질까봐 그 일을 하면서 그 정확한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섬김과 도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지출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바울에게는 많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이렇게 돕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바로 수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신기하게 우리의 주머니는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섬기고 나눕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러한 목적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교회가 돈을 모으는데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3억이나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23억 모았으면 그 23억으로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고 나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 사랑, 헌신,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그 물질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가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럼 누릴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과 성품의 변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유익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유익은 세상에서 오는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그 어떤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품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풍요로운 열매는 물질의 풍요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그 성품의 변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과 소망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 오늘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남미의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가는 게 본인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겠다라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항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헛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생에 잠깐 사는 이 목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말을 한 선교사님입니다. 힘들게 남미 인도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헛된 죽음, 낭비 죽음이라는 이러한 말들을 그 당시 사회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죽음을 위해 평생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죽였는데 왜 엘리엇 선교사님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우카 부족의 풍습 때문입니다. 그 풍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엇은 그곳에서 모든 헌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백인 여자가 왜 이렇게 섬길까? 왜 우리를 헌신했을까라고 궁금했던 아우카 부족은 그 엘리엇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며 나는 이 시간에도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던 짐 엘리엇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살았고 또 그 깊은 교제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겠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교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하나님과 나의 받은 이 기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확실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그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난하고 구제에 힘쓰는 그 일에 실천합니다. 오늘 석양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신 지영근 대표님의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 지영근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분명한 헌금의 목적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그 정확한 목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번 새벽 예배마다, 특별 새벽 예배마다 착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거기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왜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지? 무조건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이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 차원이 다른 유익,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이러한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물질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을 궁극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배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물질에,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후원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 지역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진심을 담긴 섬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며 또 선교의 영향력의 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이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채워졌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한 헌금을 이 바울에게 정직하게 전해준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풍성하니까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칭찬하는 것은 좀 더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는 더 이상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한 그 후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게 나의 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의 이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이죠. 이 로마 제국의 점령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규범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황실을 숭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실의 그 숭배 정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자아 정치였습니다. 이 자아 정치는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욕망,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욕망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이 군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그 군림하는 정체에 상대화시킨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비록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국권은 상실되었지만,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지만 나는 결코 이러한 정치의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최고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진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변하게 되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기쁘게 하려고 무단하게 노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기뻐진다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가장 위대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아무 기쁨도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면 결코 서운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감정이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비난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향기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죠. 친구와 이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은 당연하겠죠. 원수끼리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거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삶,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의 뒤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 더 이상 후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 뒤에는 바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역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경고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후원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 뒤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정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풍요로움을 나 혼자 독식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는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나쁜 곳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기준을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위안이 되는 성경 발견한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섬겼더니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삶을 살았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성함은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그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채워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그 은혜가 19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가운데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 가운데 풍성함입니다. 굉장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받는 자도 기쁘고 또
그렇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운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영원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물질이 필요할 때도 그 물질을 채웁니다. 때로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기도 하죠.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독지가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그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보고 그 후원을 받았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풍성한 대로 측량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유함은 누구도 계량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후원하고 채우면 결국 우리는 마음의 풍성함이 넘치겠지만 우리의 재물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퍼주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진되는 법이 없는 그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사회적인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아무것도 채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죠.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어떠한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고 믿는 구석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그 풍성함의 체험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20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어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 공동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영광이 모든 사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도 이기기도 하고 10,000명을 넘는 사람도 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설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노력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란히 써놓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적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신체적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정욕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돼야 하는데 나의 타락에 질주하는 기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풍성함도 어떠한 위대한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교만의 도구가 되고 자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풍성함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방향성을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붙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문안하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 끝자락에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설명한 다음에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 똑같은 편지의 형태를 따랐습니다. 문안,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얼어붙은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 녹여주는 방법이 바로 문안이죠. 이 문안은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확대되는 따뜻한 문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 운명 공동체, 문안 공동체의 표시, 문안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문안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문안한다라고 해서 이 공동체 한 번 했다?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목자라면 카톡에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 있으니 참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전화하면서 오늘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웃으시는 목자님들,
무난하라는 겁니다. 카톡에 한번 딱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난하라는 거죠. 이게 무난의 여러분 규칙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개별적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무난할 때 나누고 섬기고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전부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무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무난하는 또 형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나누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 특이한 점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로마의 점령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넓은 식민지 중에서 타이틀을 가졌던,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도 있었고 많은 혜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그 지원이 있었다면 황제를 잘 섬겨야 하겠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빌립보 지역보다 더 통치가 심하고 더 제한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가 더 핍박을 가하고 더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보다 더 살벌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이사의 집입니다. 가이사의 집이 바로 로마 황제의 집이죠. 로마 황제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가이사 집에 진짜 끔찍한 곳에, 살벌한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도 힘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빌립보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듣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가이사에 있는 성도들이 무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황제의 집에 살고 있지만, 황제의 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당함, 이런 마음으로 무난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와 같은 형제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는 것이죠. 엄청난 용기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대목이기도 하죠. 황제의 집에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살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도 이 당시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믿음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대에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상상할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우리처럼 찬양을 크게 하고 싶은데 숨죽여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북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롭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유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안함으로써 내 직장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넉넉한 문안을 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서신을 보면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기독교 역시 우리 역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했는 너희의 심령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복수이고 심령은 단수입니다. 심령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떨어지지 말아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 몸에 너희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모였지만 한 영혼, 한 정신, 한 하나님의 뜻,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떨어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계속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떨어진 곳에서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체로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공동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끝까지 기뻐한다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위대한 기쁨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방 모이면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눌까? 나는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방에 이러한 은혜의 감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 만족이 영혼의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